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야비노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야곱의 손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사자받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가까이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나의 자손과 소울의 자손 만명을 거두고 가물가물로 하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naphtali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의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학살하다가 생각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두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용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불로 그를 덮느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뿌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내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여성 리더십이 있다고 해도 그게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사사기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남자 리더 중에서 이제 쓸만한 리더가 그만큼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징계를 받는 기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한번 돌 때보다 점점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징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은,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때 분명히 나왔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세력을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때 그 북쪽의 연합군,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의 리더 역할을 했던 그 왕이 이제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때 분명히 이 하솔 왕 야빈을 격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점령을 해서 이제 진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하솔을 완전히 점령하고 진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왕족 중에 일부가 피신을 해서 그 일종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다시 강성해지거나 재건될 만한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자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시 강성해지거나 재건될 그런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강성하게 세우셔서 이들의 세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세력이 철병거가 900대 정도 될 만큼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지금 군사력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하솔의 세력은 철병거만 900대 정도 되고 또 이제 다른 군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사가 한 1만 정도로 싸우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리 현대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보병만 한 1만 명 되고, 또 적은 보병도 많은 상황이고, 또 탱크가 뭐 900대, 1000대 뭐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은 탱크만 한 1000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보병만 한 10,000명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나가서 이제 이끌고 싸워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바락이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나 혼자 가라 그러면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 리더들 중에서 이제 용감한 그런 용사 같은 그런 리더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싸우라고 하신 방법대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송강 근처에서 싸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가 되는데, 이 당시에 기송강이 범람을 하게 돼서 그 일대의 땅이 진흙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평지에서 딱딱한 땅에서 싸우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지만 진흙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하솔의 군대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자신들이 가장 믿고 있었던 무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무력화되게 되니까 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락이 그렇게 이제 좀 겁이 많은 모습을 보일 때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적장을 치는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자가 결국에 이 적장인 시스라를 처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뭐 힘이 부족하거나 뭔가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런 가나안의 그 하솔 세력이 다시 강성하게 진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강성하지 않았을 그 하솔이라는 세력이 다시 번성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드보라의 시대 같은 경우는 사사도 여인이었고 적장을 처치했던 그 주인공과 같은 그 인물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나 아니면 다윗같이 용맹하게 군대를 이끌 만한 그런 장수 같은 리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기대하기가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삶의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이 악순환의 사이클, 영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내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거나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신마다 줄 수 있는 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면 내가 많은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우리 역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마치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거기서는 이제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때로는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죄악된 길을 써야만, 그런 방식을 써야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 또는 다른 죄악된 방식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던 그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그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를 당했고 다른 외부 세력에게 억압을 받게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하거나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적인 문제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 하솔의 세력을 격파한 것이 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내는 것이 진짜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형통함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따지거나 묻게 된다면 그렇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이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나 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나 그리고 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나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가는 그런 세대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나 조약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장성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